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Zaista, zaista kažem vam, ako pšenično zrno pavši na zemlju ne umre, ostaje samo. Ako li umre, donosi obilat rod. Tko ljubi svoj život, izgubit će ga. A tko mrzi svoj život na ovome svijetu, sačuvat će ga za život vječni. Ako mi tko hoće služiti, neka ide za mnom. I gdje sam ja, ondje će biti moj služitelj. Ako mi tko hoće služiti, počastit će ga moj Otac.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2020년 8월 11일 메주거리의 본당 미사 강론입니다. Dragi vjernici, 스땅코 시모님 ove 강론입니다. Isusove riječi 사랑하는 pšeničnome 교회 zrnu 여러분, koje umire i životu koje se 오늘 čuva 예수님께서 i 우리들에게 gubi, 들려주신 말씀, izgovara 미랄이 vremenskom 죽으면 razdoblju prije pashalnog 생명을 slavlja 잉태할 kako ga 것이라고 prenosi 했습니다. evanđelist Ivan. Riječ je o 12. 이 말씀은 파스과 posebno mjesto u Ivanovom 과울절을 evanđelju.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입니다. Isus djeluje u 이 javnosti. 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별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 전까지는 공생활을 하십니다.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지역, 유대아 지역에서의 공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예수님께서는 한 그룹, 즉 당신의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을 마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공생활의 장을 내리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빛, 아버지의 말씀, 그러한 말씀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청취자들, 그 말씀을 들은 청취자들은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빛이 오십니다. 빛이라는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나마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의 그 청취자들, 그들은 마음이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의 바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미랄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섬김의 자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바오로 성인께서 일독서에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독서에서 누구든지 많이 씨를 뿌리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조금 뿌리면 조금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섬김과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우리들을 성숙하게 사랑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따라갈까? 성숙한 열매를 지신 분, 그분은 십자가에 당신의 삶을 희생하신 분, 이것은 용기였습니다. 이러한 봉사와 섬김은 자신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영웅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원함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자발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라가고 항구하게 따라가고 충실하려면 모든 삶을 통해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의 법과 하느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쉬운 삶, 안락한 삶, 걱정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삶이 훨씬 더 쉽겠죠. 거룩한 삶보다 이런 삶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결과를 놓고 볼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유발시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진지하게 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조금은 부정하게 사는 삶, 그런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오늘의 이 미랄 같은 삶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기쁨과 쾌락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만이 중요합니다. 즉, 그저 설렁설렁 살면서 웃고 살아갑니다. 아주 조그만 것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쁨, 참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씨를 뿌려도 진지하게 뿌립니다. 진지하게 뿌리죠. 하지만 또 세상에는 회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걱정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 일과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느님과 하느님의 법에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기쁘게 쾌락으로 지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다른 것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희생과 사랑을 지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대한 패러독스입니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그 덕으로부터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한 잔의 물에도 기뻐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진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또 가장 소중한 말 앞에서도 기뻐할 줄 압니다. 미소를 지을 줄 압니다.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 죄인들은 허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그 타락한 삶, 쾌락의 삶에 기뻐하며 살지만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도 절제할 줄 압니다. 행동도 절제할 줄 압니다. 과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덕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하느님의 큰 덕조차도 그들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대주의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주시고 우리들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덕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쉬운 삶을 찾아 나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봅시다. 후토시는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즉 공적인 예수님의 그 생활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성모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 그분의 공생활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다 듣고 새기십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무엇인가 해달라고 청합니다. 당신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청하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통상적으로 우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선사하고 제공하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기보다 가장 먼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입니다.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그것은 훨씬 더 중압감이 들고 큰 책임을 요구하는 소명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들의 육안으로 보는 것에만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영혼의 눈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잘 닦여진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 형상을 통해서 천상 아버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창조된 모든 하느님의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삶을 조금씩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미랄, 죽어가는 미랄과 같습니다. 이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 삶의 참으로 아름다운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열리면서 이 말씀을 인정하고 나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